오늘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31번째, 민수기 강해로는 16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주 엄청난 복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그 맥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갱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단추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도 우리의 심령의 솔직한 심정은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복들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뭔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6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왔나 라는 걸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주 말씀에 누구 얘기가 있었죠? 나실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직을 완성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 조직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조직을 완성하신 것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헌신된 자들이에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아니고 남자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신분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이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전 자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오늘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건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맥락을 보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순종, 출애굽한 것도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는 중간에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상황도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내산에서 어떤 순종이 일어났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조직하도록 순종했습니다. 다 20세 이상 되는 남성 장정들은 다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 조직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자손들을 통하여 이들 또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의 하이라이트,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나신인들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순종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복의 바탕이 되는 백그라운드의 토목공사는 뭐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나아가는 순종하는 자라는 거에 이 바탕이 깔려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지금 어디냐면 말씀드린 대로 광야 중이에요. 참 하나님 어떤 편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복을 주신대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믿는 자여 어이할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광야 중에서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조직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루가 살기 어렵잖아요. 빡빡하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데요. 하루하루를 넘기는 게 그야말로 기적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해라. 규모 있게 살아라. 그리고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난 지금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바라봐야 될 시야예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떤 게 믿는 자예요? 내가 광야 중에 있다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광야 중에 있어서 힘들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오늘 광야 중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본질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을 주시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원리가. 다시 한번 24, 25, 2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4, 25,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을 주시는 원리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주시고 원하시고 지키시고 비추시고 향하시고 드시고 원하노라 라고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주어는 주님이시고 동사는 원하시고 주시고 베푸시고 비추시고 향하여 드시고 주시고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잊고 살아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여호와를 퍼스트로 의지하지 않아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신령한 어떤 그 물질적인 그 어떤 것들, 돈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라고 하지만 내 속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퍼스트로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확히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솔직히 믿고 있는 구석이 뭡니까? 그게 여호와가 그 자리에 없다면,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대박의 꿈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여호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자들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주어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 권력,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주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지키시고 그 돈이 나를 보호하고 그 돈이 나를 베풀고 우리는 그렇게 등식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고백이 내가 광야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뿌리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은 지금 광야보다 풍성한 땅입니다. 지금 광야보다 훨씬 안정된 땅입니다. 지금 광야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 사실이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24, 25, 26절을 보면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너에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24절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25절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 너입니다. 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플하게 정리돼요. 하나님은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 또는 어떤 물질,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이것들은 보조적인 거예요. 우리의 뼈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주시는 분 하나님, 베푸시는 분 하나님, 지키시는 분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나. 이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이 방정식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기다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주어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넣어서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런 자세로 나가는 한 믿음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철저히 나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복의 원리를 보면 단지 동떨어져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걸로는 뭐예요? 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온 나의 백성들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조직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의 개인으로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복받기를 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말씀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그 개인이 아니에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어느 조직에 나는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조직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과 배경의 중심의 테두리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소속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소속감이 우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본론 말씀이에요. 삼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삼박자 세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무슨 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뭐 한다고요? 너를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뭔가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는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말처럼 뭐라고 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1,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핵심이에요. 믿는 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돈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그 어떤 사람에게서 올까? 나의 도움이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 올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오늘 정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부터 계속 뭐 얘기해요? 너를 지키신다. 어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상하게도 아니하시고 너를 해치지도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지켜주신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부터 보호하시냐면 사탄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행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기사들 중에 어떤 기사들이 오늘 말씀하고 눈에 띄게 들어올 수 있나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이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귀신들은 사탄이에요.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귀신은 들어와서, 사탄은 들어와서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자꾸 하나씩을 자꾸 무너뜨려서 처음에는 하나만 나에게 무너뜨린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 삼지사방이 다 무너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나의 연약한 것을 자꾸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것이 귀신의 모습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처럼 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요구하면 괜찮아. 너 요구해도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기사가 그거 아니에요? 배가 고픕니다. 무지하게 줄였어요. 당장 급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사탄이 뭘 갖고 와요? 떡을 갖고 옵니다. 너 이 떡 먹어.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이게 나쁜 건가요? 이거보다 지금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배가 굶주렸는데 떡을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래요. 네.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은 널 딱 천사가 날개를 펴고 딱 받쳐서 너 괜찮을 거야. 자꾸 속삭입니다. 자꾸 속삭여요.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반드시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보전입니다. 저는 이 보전이라는 단어가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어떤 거예요? 보존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보존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시간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 예수가 오는 그날까지 나는 어떤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다시 나를 살리신 그 상태를, 그 생명을 보존할 책임이 한편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유지, 보존, 하나님이 나를 그 상태대로 깨끗하게 보존하시는 그 은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한 생애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생애를 사는 동안에 악의 틈에 조금이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대로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잘못되고 미혹된 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이시에요. 자, 다시 민수기 본문으로 가서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첫 번째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25절 어떤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어떤 복을 두 번째로 주시냐면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죄의 용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진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로 은혜라는 단어를 써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뭐예요? 죄에 용서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이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용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잘못된 악한 습성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악의 습성이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친히 용서함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26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평강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평안할지니라. 평안할지니라. 제자들이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휩쓸릴 때도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너의 믿음들이 어디에 있냐고 꾸짖으셨던 주님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완결입니다. 복의 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척간두의 위험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믿는 자는 어떤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백척간두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 마음이 요동하고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내가 믿는 자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원하는 복 중에 복은 평안의 복인데,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가 하냐면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고 그걸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내가 정말 이게 어찌하게 좋겠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의미의 평안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믿는 자는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자가 믿는 자예요. 왜?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냐면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통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평강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박자, 삼 박자의 이 복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이 생애를 살아가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복의 원리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뭘 말하라? 지금 24, 25, 26절에 말씀한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을 꺼내낼 때마다 화를 내고 불평을 말하고 비난을 말하고 다른 좋지 않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뭘 말해야 돼요? 복을 말하십시오. 어떻게 빌어줘요? 돈 많이 벌라고 빌어줄까요? 그런 비는 것은 싸구려 복입니다.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배운 세 가지 복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님의 지켜주심의 복을 원한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시기를 원한다. 내가 당신에게 평강의 복이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을 자꾸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복을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은 개인에게 주시고 선포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선포받는 자가 또 복이 있는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여보면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켜줄게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줄게 아니면 평강을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4, 25, 26절을 가만히 보면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25절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시고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얼굴을 드시고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내게 비추신다는 얘기는 나를 쳐다보고 내게 비추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지금 말씀이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날 좀 보렴 하고 있는데 나는 등을 돌려가지고, 자, 이 복이 나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비추셨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 만나야 돼요. 교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은 말씀은 있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 가지 복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복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직된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이 첫째 되는 아이덴티티 속에 나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상관없이 그저 혼자 그 밖에 있는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얼굴을 비치셔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나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보이시나요? 이래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나는 늘 세상에서 대박만 터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상관없고 그저 복만 주시옵소서 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그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거나 꿈꾸거나 뭐가 우선이에요? 내 등을 돌리지 말아야 돼. 내 등을 주님과 똑바로 바라보고. 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대요. 나에게.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향한대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와 늘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갈까요? 나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늘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성품이 여호와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향하여 얼굴을 들고 비친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해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앞에 있을 때 나에겐 아무런 장애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빛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내 앞에 걸려있는 깜깜한 구름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의 구름이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어슬렁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그 구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찾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항상 밝은 빛만 있던 적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때로는 흰 구름도 껴있고 때로는 검은 구름도 껴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내 인생 앞에 깜깜한 구름이 지금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복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선포하노니 주님 나를 한번 쳐다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키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둠의 구름이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또한 주님을 바라보옵나이다.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